시험과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광야가 심판과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과 훈련의 장소인 광야가 어째서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보통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광야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좀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시험과 훈련의 장소여야 했던 이 광야가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시내산에서 2년의 준비 기간을 보낸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시 광야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두 본문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모세가 허락하고 그래서 되어진 일인가? 이게 모순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좋은 예가 사무엘 초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잘 보면 이 사건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줬다 하는 그런 묘사와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하는 이 두 개의 이 묘사가 서로 상반되고 묘사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사건이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또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거의 북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불안하고 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보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 앞부분은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무리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무엘서에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그것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그것이 잘한 것이다 또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체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선택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3장 25절에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이 13장 26절에서 33절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온 그 땅 실과를 백성들 앞에 보입니다. 이 부분도 다 자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앞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13장 23절에 보면 우리한테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잘라서 2명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림도 많이 있는 거죠. 포도송이가 거의 사람만하게 이렇게 있고 가지에 막대기를 꿰어서 앞뒤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그 장면이죠. 그만큼 포도가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은 일단 기록된 것으로 하면 3가지입니다. 포도, 석류, 무화과. 근데 그렇게 가져온 것들을 백성에게 보였다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땅 실과들을 보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그 땅 실과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23절은 어쨌든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포도, 석류, 무화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뒤에는 실과들 하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석류와 무화과는 그냥 보통 크기의 것이라서 무시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큰 포도는 처음 봤어 이렇게 할 만한 그 포도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실과, 과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을 칭찬하죠. 땅이다. 거기서 자란 포도를 봐라. 이렇게 크게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몇 가지가 이제 따라 나오는데요. 첫째, 그 땅 거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 둘째,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백성이 강하다, 성이 크고 강하다. 그 다음에 셋째,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도 있다. 넷째,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남쪽에, 헷사람, 헷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족속들의 어떤 분포,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2번 같은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 그 땅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 봐라, 이렇게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리고 거기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더라. 적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은 좋은데 우리가 차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요시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듣는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들으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동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나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아.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물론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아요. 갈렙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다든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는 14장으로 넘어가야 14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다른 정탐꾼들 편에 섰다가 중간에 생각을 바꿨다,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갈렙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한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갈렙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이제는 갈렙도 아까 그 땅이 어떻다, 그 땅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고였다고 한다면 이제 갈렙의 주장부터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갈렙도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도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갈렙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문에는 뭐 이 앞에나 뒤에나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어쩌면 이 12명이 40일 동안에 이 정탐하는 기간 중에 또는 어쩌면 이제 그동안 서로 알고 지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이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뭔가 이들의 믿음이 뛰어나고 뭐 이렇다는 것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 종종 이 그룹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요. 그럼 같이 이렇게 회의할 때 한 사람이 뭔가 좋은 의견을 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놓는다. 의견을 내면 또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이고 이런 상황 판단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앞에서는 호평, 좋게 평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12명이 동일하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땅 거민들 강하다, 성읍도 크다, 거인 족속도 있고 보통 족속들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더라 했는데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도 그건 악평이 아니고 과대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나쁜 땅. 뭐 우리 식으로 하면 터가 좋지 않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분명히 거기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도 있었다. 아낙 족속도 있었고 아말렉, 헷, 여부스, 뭐 가나안 이런 보통 족속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이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 모두가 거인 족속이었던 거 아니거든요. 거인 족속도 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죠.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백성은 거인이다. 온통 거인들만 살고 있는 것처럼 무슨 걸리버 여행기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 이 대장부라고 번역된 이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가나안에 사는 거인 족속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평가했던 가나안 땅을 나쁘게 평가하고 그냥 그 중에 일부만 거인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거인 족속인 것처럼, 그리고 전혀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보면서는 메뚜기 같을 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바로 앞에서 갈렙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를 입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은 모두 거인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메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어쨌든 무조건 갈렙이 얘기하는 건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주장들에 대한 또 객관적인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1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이걸 쭉 정리해 보면 6개 정도가 돼요. 첫째로 제일 먼저 이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아이고 우린 이제 다 죽었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 왜 우리가 애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괜히 꼬드겨 갖고 가나안까지 와서 거인들 손에 맞아 죽게 만드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세 번째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을 자리로 데려왔냐. 하나님 원망하죠. 나았을 텐데. 우린 다 죽고 우리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히거나 그렇게 되게 생겼다고 운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다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다섯 번째, 모세와 아론을 대신할 장관을 세우자. 말하자면 대책위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서로 말하되 딱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그럼 우리 누구를 장관으로 세울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모세 아론은 안 되겠고 여호수아 갈렙도 안 되겠고 누굴 세우면 좋을까? 하고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변하고 분위기가 너무나 흉흉했기 때문에 그 천하의 모세와 아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난 회중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마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입 한마디 뻥끗에다가 하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모세 아론도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들에게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성난 회중들을 더욱더 화나게, 그들의 분노를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반응한 게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뭘 잘했다고? 이것들 아예 그냥 다 싹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다 손에 돌 하나씩 들고, 큼지막한 돌 하나씩 들고 이 네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1절에서 2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모세가 또 어떻게 중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을 하세요. 묘사를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첫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여기 명사 또는 동사 이 세 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단어가 멸시예요.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생각하지 않았다. 멸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멸시, 생각, 믿음,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싹 다 죽이겠다. 아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당장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놈들인데, 예, 하나님 그러세요. 얘들도 안 되겠어요. 그냥 싹 다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면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거는 어떻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지 못하겠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이 괜찮은 백성인 것도 아니지만 이 백성 그렇게 다 죽여 없애시면 하나님이 욕먹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만한 상황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참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중재를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들을게.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건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중재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할 텐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나안 땅에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같이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세요. 근데 나를 보면 죽으니까 너 저기 바위 틈에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등 뒤의 모습은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고 그러나 형벌해야 될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형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구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줄게 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역시 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행한 이적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일 거다. 이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용서하지만 지금 나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20살 이상의 성인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절대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갈렙만큼은 여기도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빠지죠.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 홍해길로 하여, 여기 홍해길로 하여라는 개역의 번역은 좀 애매해요. 제가 한글 번역본들을 쭉 찾아보니까 새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이미 홍해를 떠나서 한참 왔잖아요. 홍해는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홍해에서 가데스 시내산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백하라는 얘기예요. 홍해로 가는 그 길, 너희가 왔던 그 길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홍해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26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내용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공식적인 판결과 선언이에요. 공식적인 발언이죠.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존재를 걸고 맹세해서 말씀하시죠. 주목해서 특별하게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28절에서 35절이 다 그 맹세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 28절 하반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했던 말, 그거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언어 생활, 우리가 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의 발언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그냥 화가 나서 한 얘기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한 얘기야 또 그거 별 의미 없이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자꾸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신다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 죽었으면 좋겠냐? 그래 죽여줄게. 나 힘들어서 한 얘기죠. 아니 너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욕인데 저주하는 욕 있잖아요. 자식들 말 안 듣고 속삭이면 저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고 살 놈 그 말이에요. 빌어먹을 놈.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남한테 구걸해서 빌어서 먹을 놈. 그래 너 네 자식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랬지? 그래 빌어먹고 살게 해줄게. 늦게 그 하나님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놀이 홧김에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얘기. 진짜 그랬겠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은. 힘들어서 한 것이든 농담으로 한 것이든 제가 최근에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짝이 되는 게 신약이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 무슨 시 중에도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한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내가 한 말이 씨가 돼서 심겨져서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한 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 사실은 주장이죠. 그런 그들의
주장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했던 그 말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보면 이래요. 첫째, 출애굽할 때 또는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 20세 이상인 성인이에요. 왜 20세 이상이냐? 20세 이상은 고대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인 거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이에요.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왜?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라고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 자식들은,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방황해야 했던 것은 1세대의 죄 때문이에요. 40년을 방황해야 돼.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범죄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느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40년이냐? 왜 하필이면 40년이냐?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다. 라고 하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멸시한 그들이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숫자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아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게 확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고 31절에 그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싫어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 거기 싫어했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싫어. 그래서 40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이것도 지금 서로 짝을 이루는 거야. 너희가 내가 준 땅 싫어했지? 그럼 나도 너희가 싫다. 시작하실 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끝에는 이것은 단정코 행해질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시죠. 라고 시간이 갔는데 이제는 조금 진행 속도를 빨리 해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이 광야가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죽음과 소멸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래도 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을 떠나거든요. 이제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사건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민수기에. 그게 11장 33절 34절이에요. 고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 백성들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잡아서 먹는데 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씹어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탐욕을 부리니까 그들을 죽이시죠. 죽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적지 않은 수가 이때도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후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가 이 14장 36절 37절인데 가나안 땅에서 악평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 장 15장에 넘어가면 32절에서 36절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돌에 맞아서 죽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11명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한 장 더 넘어가면 이 고라 사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고라 일당이 땅 속에 빠져서 죽죠. 근데 거기 빠져 죽은 고라 일당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고라에게 합류했던 지도자급,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은 25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16장 31절에서 35절. 49절 보면 백성들이 고라 일당이 죽고 또 지도자급 인사들이 250명이 죽으니까 처음에는 놀라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면서 니들이 왜 이
죄 없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다시 이 반역 일으키는 것처럼 하다가 전염병으로 죽는데 이때 14,700명이 죽었어요. 고라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14,700명이 더 죽었고요.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고요. 20장 1절, 그 다음에 20장 28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20장은 미리암이 죽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아론이 죽는 얘기로 끝나죠. 2명 더 죽었고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에돔 땅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통과해 가야 지름길인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 땅을 빙 둘러가느라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인원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에 가면 1절에서 9절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 부월 사건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어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38,963명이 죽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그리고 32장 13절 이 두 개의 구절을 보면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2차 계수예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에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죠.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1차 계수했을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 총 인원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3,548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 중에 정확한 인원수가 기록된 건 38,963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명이 더 살아있죠. 누구시죠? 모세.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3절로 넘어가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 일에 대해서 보통은 그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벌받아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틀렸다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범죄하다가 죽었어요. 뭐 미리암이나 아론이 죽은 것 또는 모세가 죽은 거는 특별히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뭐냐,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 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자체가 범죄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죽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범죄하니까 죽어 해서 죽인 게 아니고, 그것도 없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광야 40년의 기간은 범죄한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은 1세대를 죽이기 위한 형벌의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광야가 심판과 멸망의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광야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광야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심판과 죽음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 21장 5절을 인용하면서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다. 먹을 거리도 없고 마실 거리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로 나간다면 굶어서 죽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풍요로운 애굽 땅을 떠나서 굳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원래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시험과 훈련의 장소였는데 심판과 죽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요. 원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원래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거리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원래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소인 광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한 장소로 삼으신 거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죽음의 장소인 광야가 죽음의 장소가 아닌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가? 뒤집어서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선택하신 광야가 왜 다시 원래의 죽음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일까?
시간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인간 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 있어요. 제가 이미 얘기를 앞에서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원래 죽음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광야를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존재하도록 사용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죽음의 장소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휴지가 있어요. 제가 이 휴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원래 휴지는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왜요? 제가 이걸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얘는 원래 떨어지도록 돼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일로 제가 힘이 빠지게 하거나 제가 이걸 놓치게 만든다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광야예요. 광야는 원래 죽음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손에 드셔서 시험과 훈련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광야가 시험과 훈련을 위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광야를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유지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 시험과 멸시가 이 광야에 작용하던 하나님의 힘을 쏙 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걸 붙잡지 않고 놓쳐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와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18편 41절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Yeah, they turned back and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제한했다. limited라는 표현.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타바라는 단어예요. 이 타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통을 주다, 상처를 입히다,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도 있고 거기에 한계를 긋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여기 고통을 주다, 상처를 입히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격동했다라고 표현을 번역을 한 거고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한계를 긋다를 가져와서 리미티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데 동음이의어가 있죠.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 거예요. 뭐 배, 그러면 배는 세 개가 있죠. 먹는 배, 사람이 타는 배, 인체에 있는 배. 글자는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타바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뜻이 전혀 달라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통을 주다, 상처를 입히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긁다, 핥히다, 긁다에서 표시하다, 구획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던 당시에 그 학자들이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혼동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제한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다,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건 가능한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 가능한가요? 사실 그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거 목수하던 요셉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우리가 알던 예수인데, 그 형제들 다 우리랑 같이 있는데, 우리가 콧질찔이 때부터 봤는데 뭐야? 쟤는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면 소수의 병자를 고치는 건 또 어떻게 고쳤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태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보통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복음의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하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태의 표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마가복음에 있는 그 표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마태가 맞았고 마가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돼서 저 예수님 믿을게요 했고 한 사람에겐 유익이 되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 갔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나요? 뭐 복음을 전할 때 좀 이상하게 다르게 전했나요? 아니에요. 전해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자, 이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째,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느냐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둘째, 동일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기도 하시고 역사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로 표현하는 거죠. 셋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제한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광야는 원래 죽음의 장소인데 광야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 그 속성을 꽉 눌러서 광야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만들고 그렇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되었던 광야가 그렇게 만드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죽음의 장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은 시험이나 훈련으로서가 아니라 심판받아서 죽기 위한 목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광야는 준비 없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는 검, 양쪽에 날이 있는 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하느냐 불신앙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우리에게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광야는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혹시 이렇게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여기는 여기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거기 늘 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땅이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광야나 다를 것이 없는 땅이 됩니다. 창세기도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왔죠. 이삭 때도 흉년 왔죠. 야곱 때도 흉년 왔죠.
계속 흉년이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니까 그딴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오느냐? 너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너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비 주지 않아. 비 주지 않으면 풀도 나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고 짐승도 다 죽어. 너희들 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죽어. 잘 믿으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잘 먹고 살아요. 지난주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거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교훈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광야에서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지느냐?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잘 믿어야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망해요. 광야가 됐든 가나안이 됐든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두 지파 반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맺으려고 그래요. 물론 이건 모세가 오해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니들 좋은 땅이 있다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니들만 여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경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32장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면 또다시 광야에 버려진다. 여지까지 40년 돌아다니면서 범죄한 1세대 다 죽었는데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니들이 또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 2세대도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된다. 왜도 그럴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 버려질 겁니다. 더 이상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아니게 될 겁니다. 버려질 때에는 심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니고요. 교회도 광야예요.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워야 돼요. 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불평하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두려운 경고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